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십니다.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진정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간절히 빌기만 하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 기도를 하면 축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고, 때로는 더 노력해봐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녀의 성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요행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 나는 요행을 바란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험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승진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이루어 주시겠지.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 원칙을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인내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노력을 통해서입니다. 땀과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힘든데 더 노력하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을 혹사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일을 할 때 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건성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할 때 그 돌보심이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좌절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봐.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뜻.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될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내 안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단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이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포기했다면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며 주저앉았다면? 하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히 일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했고 전사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근육이 자랍니다. 당신도 지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땀이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은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세요.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이십니까? 먼저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한 대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지만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했나요? 아니면 편한 길을 택했나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한 것은 없나요? 게으름 때문에 미룬 것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합니다. 거짓 없이 변명 없이. 둘째,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세요. 목표가 크고 멀어 보이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10분 더 기도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정을 사랑하세요. 결과만 보지 말고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는 기쁨, 성장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감격. 이런 것들을 느끼며 나아가세요. 넷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불평하는 마음은 당신의 힘을 빼앗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당신을 밀어내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아기가 넘어질까봐 걱정하지만 그래도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야 걷는 법을 배우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아이는 할 수 있어.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그리고 더 강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시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을 믿으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시나요? 노력했지만 안 됐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해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면 절망하지만 실패를 과정으로 보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즉 몇 번을 넘어지든 의로운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걸음 내디드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지?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 내내 기다리고 가을에야 수확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당신이 참은 눈물 한 방울, 당신이 내디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러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결과가 안 보여도, 지금은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 이제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솔직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 대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만약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주세요. 제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기억나는 성경 말씀, 평안함 또는 확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10분 더 기도하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미루었던 일 시작하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 첫째,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큰 꿈은 좋지만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오늘 1시간 공부한다는 구체적입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하세요.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보다 매일 30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세요. 작은 성취도 적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게 됩니다. 넷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어느 날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나 이거 하려고 해라고 선포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진정한 성공이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 물론 이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정직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섬겼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둘 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기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며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해. 이 아이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보시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멋진 일을 할 거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변화는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래, 오늘부터 달라지겠어 라고 결심하는 바로 이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어려워 대신 도전해 볼 만해.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대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 유행을 바라며 게으른 기도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랐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진심으로 노력하기를 원하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저희가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더 큰 계획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저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낙심한 분들에게는 소망을, 지친 분들에게는 새 힘을, 포기하려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대신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하되 노력하세요. 믿되 행동하세요. 바라되 땀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 같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축복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땀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